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요, 사랑월 토요일 6시에 허브 토요 예배가 드리고 있고요, 일요일 오후 2시 기쁨홀에서 허브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과 허브 공동체 채널을 유튜브에서 구독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좌석이 많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 국면을 향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그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인데 여러분 모두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20대와 30대 젊은 청년들이 캠핑과 등산에 열광하고 있는 희한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공부한 당신 쉬어라 라는 슬로건처럼 분주한 도시를 벗어나서 평온한 자연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다람쥐 쳇바퀴통 같은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일요 허브의 테마를 텐트메이커라고 지어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다윗의 장막 수련회도 다윗의 텐트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집을 처음 지었던 성막도 이 말씀의 텐트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여정도 그가 텐트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한 텐트 메이커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나눌 때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텐트 메이커, 쓸모를 증명할 것인가, 사랑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어떤 그 지체의 한 분, 저희 그 예배를 섬기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지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형식을 추종할 것인가, 본질을 추구할 것인가? 형식을 추종할 것인가, 본질을 추구할 것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시대 사람부터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렇다면 그 전,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과 제사로 구원을 받는가? 답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손에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아까 점심에 간식을 먹을 때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주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용카드라는 것이 화폐인가요? 이게 돈인가요?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은 국가가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이렇게 회사 차원의 금융기관이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에서 만들게 되죠.
이 화폐를 위조할 경우에 법정 최고형을 받을 정도로 그 위조 지폐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위조 지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값을 지불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국가와 회사와 개인의 사회적인 협의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돈을 내는 건 아닌데 이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약속? 나중에 돈 드릴게요. 우리는 카드를 쓰고 카드 값을 회사에 내고요. 그 회사는 받은 카드 값을 다시 우리가 결제했던 밥집이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 케이스 파는 가게와 같은 곳에 지불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나 개인이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카드는 긁었는데 회사가 재정난으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카드 빚을 내지 못한다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개인이 파산을 하든지 회사가 부도를 내든지 하게 되겠죠. 개인이 파산을 하면 이 카드는 정지가 되게 되고요, 회사가 파산을 하면 그 카드는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정지된 카드를 가지고 아무리 스타벅스에 가서 카드를 긁는다 해도 파산한 회사의 카드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그것을 가지고 자라에 가서 아무리 가디건을 결제를 해도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신용카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소나 양이나 돼지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정말 사람의 죄를 무효로 하고 그걸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 그것이 뭐는 아니다? 실제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돈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이 뒤에 회사가 없고 지불할 수 있는 화폐가 없다 그러면 이거 부도나는 것처럼 실제 이 카드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여기랑 연결된 진짜가 없으면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플라스틱으로 똑같은 카드를 만든다 그래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겠냐.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율법이라는 건 형식에 불과하고 형식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볼 때도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창조과학 탐사를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일이 제 인생에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운 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게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형태의 계곡으로 파여 있고 그 기암들과 그 암벽의 그 색과 모양이나 그 아래로 굽이굽이 펼쳐져서 흐르는 강이나 그 그랜드 캐년의 하늘이나 모든 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거 사진으로 보는 거는 진짜랑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포토그래퍼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찍는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긁으면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이 드린 예배도,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도, 모세가 드린 예배도 다 신용카드 긁은 거예요. 자기들이 돈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긁었어요. 그럼 이 청구서는 어디로 갔는가? 누가 이걸 지불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죄값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거 속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카드 긁는 거예요. 끝없이 긁는 거예요. 이 카드가 막 한도가 무한이에요. 계속 긁었는데 언젠가는 이거 지불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불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청구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를 보시겠어요? 다윗이 지옥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그동안 긁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밧세바를 범하고 동물로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으세요? 다른 유부녀를 건드렸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위를 치고 자기가 이 백성의 지도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권한 남용을 했는데
그거 소 한 마리에 안수하고 긁으면 그걸로 용서받는다? 아니에요. 긁었지만 언제 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긁은 걸 누군가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드린 모든 율법과 제사는 누구에게 청구되냐면 예수님에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정도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정도로는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예배의 선봉에 있는 그 인물이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밧세바를 범하고 유부녀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암살하고 온갖 고난과 심판과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고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정확히는 제사와 같은 신용카드 긁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만약에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신용카드를 100개는 만들었을 거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제사라는 신용카드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거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오히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인간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예배의 정점에 섰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봉착하자 제사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없고, 내가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그의 예배조차 하나님을 움직일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들이랑 저희 딸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8살이고 저희 딸은 6살인데 저희 아내가 늘 아침을 차려주시거든요.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 저희 아내는 아침을 항상 드시는 집안에서 자라나셨어요. 항상 아침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밥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됐으면 밥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6살인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항상 전제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에 당연한 호의는 없다. 세상에 당연한 호의는 없다. 이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뭔지 알아요? 둘리요? 둘리 누구야? 둘리. 이거 밈을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는 무슨 의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거를 기뻐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과 딸한테 반드시 밥을 차려줘야만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나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자식을 낳고도 기관에 자신의 자녀의 미래를 의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호의고 은혜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철 들었다 안 들었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내가 받고 있는 호의와 내가 받고 있는 감사와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전혀 기억 못해요.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호의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인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청년부를 섬기다 왔잖아요. 청년부에서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례식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티격태격했던 딸들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먹었던 밥 하나, 빨래가 되어 있었던 것, 집안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던 것, 그 모든 게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항상 후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딸들은 어떤 딸들이냐면 저한테 와서 10년 전에 엄마한테 샤워기를 맞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먹은 엄마가 차려준 밥은 생각 못하는 거죠. 어떤 아들들이 후회하는가? 아버지가 자기 성향과 다른 신문을, 그것도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그 집 앞에 계속 신문이 쌓이는 거죠. 근데 저한테 제 친구 이야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서진, 나 도저히 신문을 못 끊겠다. 왜? 아버지도 사라지시는 것 같아서. 읽지도 않을 신문을 구독 해지하려고 목사인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가서 해지하는 친구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는 이제 공군 그 투스타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그 친구 집에 가면 식판에 밥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식판에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생장갑 끼시고 식판에 밥 주시고, 형제님들 아시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그 형제님들 혹시 군대에서 그런 거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쌀은 농민들의 헌신과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읊고 나서 먹어야 됐어요. 식탁에 붙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촌스러운데 그걸 띄려고 하니까 싫었거든요. 제 친구는. 근데 그걸 띄려고 하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려준 그 밥이 기억나는 거죠. 그 식판도 지금도 못 버리고 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보니까 그동안 자기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에게 제사가 도대체 뭐고, 신용카드 긁는 게 도대체 뭐고, 내가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있다면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번에 또 긁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내 인생의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 당연한 호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신뢰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날 믿음의 조상으로 쓸 어떤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나를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믿어주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 먼저 같이 있다 말씀하셨다 얘기했잖아요. 예수전도단의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격 없는 날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그의 자녀라 하시네.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철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역사상 온 인류가 짓고 긁었던 죄와 제사의 청구서를 받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의 빚 물려받는다 그러면 회피할 청년이 계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과 제사로 엄청 긁어놓은 거, 다윗이 긁어놓은 거, 아브라함이 긁어놓은 거, 노아가 긁어놓은 거 다 청구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라는 건 먹이사슬 관점에서 최하위에 있는 거예요. 최하위. 식물이라는 건 먹이사슬에서 정말 이보다 더 작은 게 거의 없는, 그걸 먹고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 되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다 지불해주고 다 뜯어먹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한테 등골 빼주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냥 우리를 향한 호의를 작정하고 세상에 오셨고, 그 호의와 사랑이 아니면 신용카드에 뭐 금태를 두르든 뭐 여기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막 진짜 유명인의 사인을 받든
도산한 신용카드로 아무것도 못하듯이 십자가가 없이는 그 누구도 종교나 형식이나 선행으로는 카드를 긁을 뿐 결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신용카드의 본질이 카드가 아닌 신용이듯이 신앙의 본질도 율법이 아닌 믿음에 있다는 게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예배 역시 신용카드와 같은 형식입니다. 허브의 예배도 그냥 신용카드예요. 근데 이걸 뭘로 긁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믿음으로 긁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어떤 때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이까?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막 우기는 거죠. 난 딸이잖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난 아들이잖아요. 자식을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노여하지 않으시고 그걸 보시는 것은 그렇게 건방지게 덤벼도 그 안에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라면 여러분은 형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찬양과 또 저의 기도 가운데 얼만큼의 본질이 있을까요? 신용카드의 본질이 결국 지불이듯이 결혼의 본질도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종교가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랑 좀 잘 지내셨어요? 인스타그램으로 DM 왔는데 오늘 또 올 것 같은데, 목사님 나긋나긋하게 자꾸 뼈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왔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과 잘 지내셨어요? 기독교인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닐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닐 텐데 정말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아니면 노래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니면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셨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형식 안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청년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감히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목사라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목사라는 직분이 그 자체로 우리의 부르심이나 비전을 뭐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의 신앙과 그 사람이 성도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목회라는 본질적인 일이 중요한 거지 목사라는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예배의 감격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형식적인지 우리가 알 수는 있을까? 대체 우리의 예배가 어디까지 가야 진짜 충만해지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는 진짜를 경험할 수 있나? 나는 20대 크리스천의 힘은 언제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20대는 그래도 아직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이 종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껍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결혼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부부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온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로 천재적인 학문의 소질이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제자로 노래를 배운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본질을 찾고 싶어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진짜를 보기 원해요. 그럼 진짜 예배,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식을 추종하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고 진짜를 향해 갈 거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25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합니다. 같이 25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쓸모를 증명할 것인가, 사랑을 신뢰할 것인가? 쓸모를 증명할 것인가, 사랑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율법의 완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허브 안에서 진짜를 찾고 싶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너무 하고 싶어요. 나는 막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지쳤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목사인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한열 전사님이랑 우리 최종현 전사님이 만든 초청 영상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토역 일도들, 무슨 말인지 궁금한 분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라고, 저기에서 무슨 종교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라도 보고 재밌어서 한번 오면 좋겠다, 그거 하나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도 정말 항상 진짜를 추구하는 에센셜리스트, 본질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 전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반드시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의 달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스케줄은 항상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7번째 날 토요일에는 쉬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출근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걷지도 말고 요리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얘기하는 정통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 있잖아요. 막 이게 수염 이렇게 빨강머리 앤처럼 이렇게 따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와, 충격적이에요. 엘리베이터가요, 안식일 되잖아요, 층마다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이 가는 호텔은 누를 수 있는데 울트라 오소독스들이 있는, 그러니까 정말 율법주의자들만 가는 호텔은요, 층마다 다 멈춰요.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재치훈 선교사님이라고 FA 담당하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옆집에서 자기를 막 찾는 거예요. 잠깐 와줄 수 있냐고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하면 그건 이제 사주를 하는 거니까 또 일이에요. 말을 못하고 좀 도와주세요, 안식일이라. 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봤더니 냉장고가 열려 있는 거예요. 못 닫아요. 왜? 불이 켜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닫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게까지 쉬는데 의의를 두고 그 사밧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쉬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공감 안 되시겠지만 끔찍하지만 가끔 일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워크홀릭 누구죠? 최성민?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성민 목사님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성민 목사님은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쉬고 싶으신데 못 쉬죠. 가끔 일하는 거를 너무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옛날에 하늘대학부에 박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박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일을 할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메고 MC 회의가 끝나고 하늘대학부에 있는데 다시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MC들한테 아버지 집에 일하러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친구로서 저 사람 진짜 걱정된다, 너 상담 좀 받아봐라. 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좀 가서 상담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농담했었어요. 그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 남들 다 퇴근하는데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최종현 전사님, 저 긍휼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어려워하고 뭐 자꾸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일을 하고 싶어도, 네 성향과 상관없이 네가 일을 좋아해도, 워크홀릭이어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은 왜 강제로 모든 사람은 다 쉬어야 돼 율법으로 만들었을까? 이 형식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제사제도와 율법제도, 신용카드 긁는 그 형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각오와 사랑이 담겨 있듯이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는 쉬어야 된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 왜 쉬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뭐가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랑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왜 강제로 쉬어야 되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대제국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고역에 시달렸고, 조금만 나이가 들면 학교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나이에 작업장 가서 무거운 돌 깎고 나르는 법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채찍맞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들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뿐이었어요. 주인이 맡긴 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요령을 터득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눈치를 봐서 필요한 일에 미리 해결해서 주인이 미리미리 해결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줄 때만 그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의 강도와 일머리에 따라 등급을 나눴고, 너는 1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줬고, 그 등급에 맞는 뭘 증명해야 돼요? 쓸모를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혹자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모든 시간이 노동의 인질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일을 해야만, 뭔가 내가 결과를 보여줘야만 내 자존감이 확립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이 안식의 규정이 출애굽기 1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일을 해서 성취해서 쓸모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로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배워가야 된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단순히 그래도 돼,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또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성취하고 해결해야 됐습니까? 누군가에게, 아니면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불안한 자존심에 쓸모를 증명하고 효율을 평가받기 위해, 성과로 내 자신의 미래에 돌이라도 하나도 놓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감내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사실은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일하면 일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불안한 사람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을 쓸모있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무엇인가를 잘해내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죠. 물론 잘하면 기뻐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영어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100점 맞으면요, 그냥 그 찬양할 때도 약간 찬양할 때 딱 그 자세요. 아버지의 자녀라 하시네. 그래서 기다려요. 아버지,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원피스 15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100점이. 근데 이 아들이 6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저기 침대 구석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받을, 진짜 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60점 맞으면 우리 아들 연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솔직히 100점 맞으면 기뻐요. 안 기쁠 수는 없지. 그게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심지어 저희 아들은 율법의 종이라서 축구학원을 보내놨어요. 송종국 축구교실 미사 2호점에 보내놨더니 얘가, 저는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얘가 축구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에서 방황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괴롭힘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이렇게 적당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 운동을 잘하면 형제들은 굉장히 플러스가 많거든요. 얘를 반대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축구학원에 보냈는데 3골 이하로 넣은 날은 율법의 자녀예요. 아버지,
더 이상 이 축구화를 사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인데 이런 비싼 축구화 뭐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아빠 새 축구화를 사줬지만 골을 넣지 못했어. 그럼 제가 말해줍니다. 골 넣으라고 사준 게 아니라 발 커져서 사준 거야. 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발이 커지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걸 포기해서 그의 신발을 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얘가 나를 몰라서가 아니야. 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골이기 때문에. 골이기 때문에. 날 미워해서도 아니고, 나랑 나쁘게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빠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인생에 소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성취와 목표를 바라보느라 그걸 못 이루면, 그걸 못 해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죠. 도대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만큼이 형식이고 얼만큼이 진짜일까? 내 기도에 얼만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얼만큼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에 100% 맞는 기도를 하면 좋겠죠. 100점이니까. 근데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종인가? 아닌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예쁜 게 여러분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귀한 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아니 100점 맞은 걸 자랑하려고 기다리는 아들이나 60점을 맞았지만 저 침대 구석에서 아빠가 그래도 날 사랑할까 의심한 아들이나 축구화를 새로 사줬더니 골 넣는 아들이나 축구화를 새로 사줬지만 골 못 넣는 아들이나 내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골이 너무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안아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난 넣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올 수 있어. 하루는 아들과 함께 캠핑장에서 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아, 지구가 커 우주가 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주가 커, 그치? 근데 어떤 때는 저기 있는 막 하늘의 별보다 여기 있는 이 캠핑 랜턴 이게 더 크지? 그렇대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보이지 않는 작게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아빠는 너의 인생이라는 우주를 정말 작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빠가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연준이랑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연준이는 만화 보는 게 더 좋고 축구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빠랑 약속하고 하지. 야, 아빠는 네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야. 연준이가 100점을 맞으면 사랑하고 60점을 맞으면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네가 살아갈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질 더 넓은 세상을 축소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모든 일에 다 실패해도, 연준이가 정말 영어 한마디를 못해도 이 아빠는 연준이 옆에 계속 있을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해내지 못해도 당신을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면 수고했다고 눈물로 당신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남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순장의 가치는 순원이 몇 명 순모임에 출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할 만한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재현된 이 안식일 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넌 쓸모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넌 내 사랑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돼. 다윗의 장막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다윗의 장막 수련회 또 기도회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또 왜 이런 수련회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리더십들이 계셨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준비하게 된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수련회를 하는가 영상을 보실까요? 저는 허브대학부 36기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대학부 34기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 31기 27살 김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제 그림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해야 할 일정들을 생각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바빠져서 제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있고 제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신원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 시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 덜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에 덜 했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독대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캐치를 많이 못해서 여기 부르셨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주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를 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부르심,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집중을 가지고 영적 자가 진단서.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과 은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다니엘의 마음에 있는 저 두려움과 저 염려를, 저 수고와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딸에게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자녀입니다. 수연이의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알고 있지만 수연이가 눈을 먹고 내 앞에서 솔직하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 대화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예림아, 내가 너와 만났던 너의 골방, 너의 예배 처소, 너의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와 단둘이 보낸 시간이 행복했단다.
저는 다윗의 장막 수련회 역시 앞서 나누었던 많은 종교적인 형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과 그릇이 아름답게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 안에 정말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 결혼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형식의 수련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에 정말 아름다움과 감격과 생명이 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형식에 불과한 수련회에 주님의 영과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더 나아가 이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제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나 교역자나 MC들이 뭘 어떻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부모의 사랑으로, 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제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저희에게 주셨을 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처럼 공허하게 흩어지지 않게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신청자들, 현재까지의 신청자들의 말씀 카드를 하나하나 다 선정했습니다. 그 말씀 카드를 선정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소망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수련회에 신청을 했던 하지 않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예배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형식적이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형식이 없고 본질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토요일에는 좌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실 수 있고, 금요일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혹시 주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오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수련회 신청, 또 수련회의 어떤 행사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나는 믿어요. 우리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소망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나 자신을 향한 미움과 나 자신을 향한 자책과 혐오, 무너진 자존감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치르신 그 사랑이 부딪히면 주님의 사랑이 빚은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자존감이 끝내는 승리할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아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또 이 수련회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20대의 모든 날들과 여러분의 청년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너무 지쳤고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나 지금 좀 지긋지긋한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난 좀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고 나도 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안 계세요? 나는 진짜 20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20대 전체를 꽉 채워서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짜 예배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수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모든 부족함을 빼고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진짜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차이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 안에도 진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고 영적인 회복을 향한 정말 내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과 누군가를 품고 회복하는 인생에 대한 내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나의 하나님, 나는 진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 진정한 생명이 있는 예배를 꿈꿉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온전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잘 누리는 것,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또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 쓸모를 증명해야만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어졌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안식을 주시며 너희는 이제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배워가고 닮아가야 하는 존재다. 너희는 이제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쓸모를 증명해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있는 그 힘과 사랑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평안을 누리듯 아빠 품에 있는 아들이 참자유를 누리듯 주의 품 안에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그걸 이뤄야만, 네가 그걸 가져야만, 네가 그것을 해내야만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자유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온전히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이 영적인 모든 형식 가운데 생명력이 임할 수 있도록 율법은 떠나고 진짜가 하나님 정말 노예의 삶, 종의 삶, 율법의 종의 삶은 끝나고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요새입니다. 진짜 힘과 진짜 자존감과 진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취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어 주옵소서. 쓸모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신뢰할 대상으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신 주님의 품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실패와 고난과 염려와 근심까지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형식을 추종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게 하시고, 비록 내 인생에 형식적이고 그리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할 불순물들이 있다 해도 주의 성령으로 태우시사 나의 연약한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